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도우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까? 맞습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돕는다는 건 큰 복입니다. 근데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다 보면 사람의 도우심을 스스로가 내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람의 도우심과 구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돕는 방편이 다양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김진애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공부에 미쳐야 한다, 또 서울 도시 관련된 책들, 이런 몇 가지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김진애 박사님 최근에는 정치인으로 변화를 줬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학자로 돌아오신 분인데, 그분이 공부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한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한다. 근데 대학생이 되면 공부가 아닌 것도 공부라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공부 외에 공부가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모든 게 공부라는 걸 깨닫는다. 점점 인생의 깊이가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아닌지 다양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좀 다르게 묘사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대단히 나에게 불필요해 보이고 무익해 보여도 버릴 게 없다. 어떤 환경이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간구, 또 우리 사회 보신 집사님의 앞에 기원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나요? 적게 경험했나요?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 아닌지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때로는 이런 것까지 도움을 받아야 돼? 라는 의아한 상황이, 예를 들면 다윗이 모압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암몬 왕인가? 암몬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이 침을 흘렸던, 그적거렸던 왕이 누구죠? 암몬 왕 나하스예요? 나하스 맞아요? 암몬 왕이에요? 뭐예요? 본인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암몬 왕 나하스. 그러니까 다윗이 이방 왕한테 가서까지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도우심인가?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굉장히 아비멜렉이라는 악한 놈이 그를 쫓아올 때 아히야라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칼을 하나 얻죠. 그 칼이 누구 칼이죠? 골리앗의 칼이에요. 거기서 또 성소에서 떡을 먹죠. 그 떡이 무슨 떡이죠? 진설병이에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도 다윗이 도움으로 얻어요. 불경스럽죠. 어떻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고 다윗이 지가 뭔데? 전리품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자기가 챙겨서 가고.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다윗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어본 예를 들어본 적이 없냐? 예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다. 그 정도까지 선을 넘어도 되는 건가? 근데 다윗은 그런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어떻게 분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거절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도움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기도로 도움 받는 건 여러분 쉽죠? 돈으로 도움 받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는 쉬운데 돈은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도는 도움 받아도 내가 갚을지 안 갚을지 안 보이니까 쉬운 거고, 돈은 안 갚으면 다 보이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기도로 돕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도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돈은 한 번 도와주면 끝나죠? 대부분. 근데 우리는 돈으로 도움받는 걸 훨씬 어렵게 생각하죠? 이건 아닌 것 같죠? 근데 기도로 도움받는 건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맞아요. 잠언에는 담보를 주지 말라. 맞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빚을 지는 거 성경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돈을 빌려주려거든 뭐 하지 마라?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돈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돈으로 돕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 돕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돕고 아깝다고 계속 떠올리지 말라는 거였지.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틈을 벌리는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니까 돈으로 도울 때는 그냥 줘버리고 끝내라. 근데 우리는 그런 도움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도움이고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늘 다윗이 평소 솔로몬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오늘 과감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 빨간색 시작. 모든 방백 뭐하라? 솔로몬을 도우라. 자, 그럼 솔로몬을 도우라는 게 마음으로만 도우라는 걸까요? 아니죠.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의 마음을 바쳐서 도우라는 거죠.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도우라는 것은 자기의 방백이에요.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방백들, 다윗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가서 도우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누구에게로 가서 솔로몬이 이제 나를 더 이상 도우려 하지 말고 솔로몬을 가서 도우라. 자신의 모든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시킨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고 위대한 거예요. 자, 근데 솔로몬을 과감하게 도우라고 할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을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라는 구분이 뭐냐 했을 때 다윗은 18절 빨간색만 시작. 사면으로 평온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가서 도와라.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의역하면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쫓기거나 억울하거나 분노가 있거나 혈기가 일어났다. 이럴 때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고 사면으로 평온함을 얻었을 때, 이걸 조금 다른 본문으로 의역해 볼게요. 창세기 35장 5절 빨간색 시작. 사면 고을들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이 계속 쫓겨다녀요. 그렇죠.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잘 압니다. 야곱 항상 쫓기는 신세. 그래서 야코브라는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물고 넘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야곱은 평생 쫓겨다니는 자죠. 아버지 속이고 에서 속이고 라반 속이고 라반의 자녀들 속이고 그러면서 불화가 일어나고 자기 아내 라헬, 레아, 빌하, 실바 4명 사이에서 진흙탕 싸움 벌어지고 가족조차도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꼬이고 저기서 꼬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정도 꼬이고 라반과도 불화해서 결국 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도 도망가듯이 야반도주하고, 가는 곳곳마다 야곱은 꼬여서 또 쫓기고 또 쫓기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도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의 도움을 온전하게 받았냐? 아니요. 자기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빨빨 땡겨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황을 꼬이게 만든 거죠. 야반도주하면서 라헬은 아빠 드라빔을 훔치죠. 그러니까 라반이 또 쫓아가죠. 네가 왜 나에게 말도 안 하고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을 다 훔쳐갔냐?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습니다. 그런 적 없다. 그럼 너랑 나랑 이제 계산 이걸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둘이 계산을 마무리한 지점을 갈르엣, 분리의 바위, 서로 이제
불가침 상호조약. 너도 내 영역으로 침범하지 말고 나도 네 영역으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더 이상 우리 상종하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누구랑? 외삼촌이랑.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험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내 인생이 험악하다고 말하는 게 이런 모든 꼬였던 인생 스토리가 다 묻어 있죠.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에서하고 다시 만날 게 너무나 두려워요. 왜? 에서를 속였던 지난날 그 20년 전의 사건이 뇌리 속에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러면서 야곱은 또 도망가려고 해요. 에서에게서. 그래서 자기 소유를 한때, 두때, 셋때 나누고, 그래서 한때 뺏기면, 두때 뺏기면 얼른 자기는 도망가려고.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쳐버려가지고 고관절이 나가서 도망 못하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였고, 야곱을 마침내 창세기 35장 1절 너는 나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하라? 거주하라. 야샤브 거주하라. 야코브가 야샤브, 쫓기던 자가 야샤브, 이제 쫓기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사명 고울들로 더 이상 너가 추격당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평온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더 이상 쫓기는 세대, 빚지고 원한 관계, 갈등, 충돌, 보복, 억울함, 화를 당할까 봐 늘 불안에 쫓기는 이런 신세를 청산하고 그 증거로 창세기 35장 2절 4절을 보면 이방 신상들을 싹 다 버려라. 딴 살림 차리지 말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변장하거나 꾸미거나 남들 속이려고 얼른 상황 모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장식, 귀고리들, 허영, 허세를 부리면서 네가 마치 뭔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지 마라. 이걸 다 땅에다 묻어라. 더 이상 사람들을 관계가 비뚤어져서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지 마라. 그러면 어떤 도움도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기록된 게 35장 5절 사명 고울들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런 쫓김에서 자유할 때 사람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이걸 잘 알아요. 왜? 다윗도 쫓겨본 신세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를 힘썼던 자라서 잘 알기도 하고, 그가 쫓겨다닐 때 사람의 도움을 구했다가 화를 얻어본 적도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가 마음이 너무나 쫓길 때 그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죠. 내가 누구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평생 달려와 살아보니까 내가 쫓기고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분주하고 내가 쫄릴 때 사람의 손에 빠지면 더 악화되더라. 그건 도움이 아니다. 이때는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기도는 바로 그 결론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쫓기면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사람을 속여요.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하게 되죠. 나 급해. 지금 도와주면 내가 얼른 갚을게.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때 당시는 절박하니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나중에 그 절박함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도움받았던 것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그 관계의 틈이 벌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빚이 급하면 제2금융권, 심지어 제3금융권에도 손을 댈 때가 있죠. 그러면 상황이 더 꼬이죠. 어렵죠? 그래서 사람은 쫄리면 절대로 어떤 선택을 내리면 안 돼요. 좋은 선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라도 어떤 도움은 화가 된다는 걸 성경에 자주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소돔성 왕이 아브라함한테 물질을 베풀어 주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 물질 앞에서 마음이 혹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옆에 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샬렘 왕이 너 그 물질을 받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 물질을 딱 거절하죠.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돔성의 도움이 아니라 소돔성의 물질로 네가 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브라함은 한바탕면 인간의 손에 빠질 뻔했어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 항상 곁에서 이리저리 시험하고 느헤미야를 효녹하는 자들 산발랏 그리고 게셈, 도비야,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느헤미야한테 거짓 편지를 보내요. 사람들한테 다 거짓 유언비어, 거짓 편지, 이게 공개될 정도로. 그래서 느헤미야를 어느 자객이 밤새 죽일 거다, 이런 소문이 국민들 사이에 번져나가고 이게 느헤미야의 귀도 들리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이걸 피할 길이 뭐냐? 옆에서 누가 조언해 준다고 도와준다고 말해줘요.
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에. 이게 마치 그 사람의 도움처럼 느껴졌지만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도움을 딱 차단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사람의 도움을 얻는다 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장소에 들어가지 않겠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를 성소에 들어갈 때 죽여버리려는 꾀이었죠.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그를 도와줘서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 아니었죠. 만 2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를 끄집어내시는. 베드로는 자기가 인정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맞혔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베드로가 기고만장해졌어요. 기뻤어요. 자기를 알아주신 예수님.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더 자기를 빨리 뭔가 드러내서 딱 쐐기를 박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가로막아버리죠. 이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책망으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여러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사람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을 막아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언제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냐? 사면으로 평온할 때, 사람에게 시간이나 돈이나 물질로 쫓기지 않을 때, 좀 의역해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공기의 저항이 더 이상 저항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달리기를 하는 게 편안해지듯이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쫓기지 않을 때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달리기 하면서 항상 괴로운 게 호흡이죠, 호흡. 아마 오늘도 저는 이제 달리기를 할 텐데 달리기를 하면 보통 6km, 7km 돌면 3분의 1 지점까지는 호흡이 굉장히 가빠요. 근데 그 3분의 1 지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호흡이 안정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막 나를 쫓아오거나 나를 앞질러 가거나 또는 누군가가 느리게 뛰면 이때 내 호흡이 흐트러져 버려요. 쉽지 않아요. 호흡에 집중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세상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수많은 이게 진짜 도움인지 나를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한 일이 흐트러지는 모든 도움은 위험한 도움이에요. 그래서 사면으로 평온한 시절 다윗은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빨간색만 시작. 마음과 뜻 여호와를 구하라.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 기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드리게 하라. 사면이 평온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다윗은 4가지로 말하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바쳐서 여호와를 구했다.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향했다. 성전을 건축했다. 즉 일념 한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다. 3번째, 언약궤와 기물, 하나님의 법궤와 기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법궤는 뜨거운 감자죠. 아시죠? 법궤를 운반하다가 누가 죽었죠? 우사가 죽었죠. 그래서 그 땅을 베레스 우사 그러죠. 다윗은 이때 법궤를 빨리 운반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왕에 올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도 자기 스스로도 빨리 안정감을 구축하고 싶었죠.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다가 그것을 우사가 잘못 만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때의 경험은 씻을 수 없는 공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 열심에 내 바쁨에 쫓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사람들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마음을 뺏긴 터라 그때 법궤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졌고 그 법궤를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다가 3개월 오베데돔의 집에서 평온해지니까 어떤 증거죠? 오베데돔과 그 가족이 복을 받았더라. 이 두려웠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서는 그 가정을 굉장히 복되게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되는 증거를 맛보고 난 뒤에 다시 그 성전을 법궤를 들여오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성전에 그래서 드리게
안정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죠. 여러분, 누군가를 드린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어땠다? 드렸다. 안정되었다. 그 전에는 이삭이 어땠다는 걸까요? 불안했다. 두려웠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 왜냐?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산 위에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 어머니로 인하여서 그는 어머니가 소천하고 난 뒤에 이 아버지와의 어떻게 보면 어긋난 관계, 그 두려움에 늘 시달렸는데 그 리브가가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이미 안정되었다. 그런 상황, 사면으로 평온함, 하나님께 집중하여 더 이상 다른 외부 요건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황.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로 드리게 되는 이 안정된 상황까지 왔다고 다윗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17절 다시 한번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어떻게 해라? 도우라. 그렇다면 솔로몬도 너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나라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삼남전도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이 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면으로 평온해질 때, 즉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셨을 때, 반대로 우리가 그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도움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미약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방백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 할 때 돕는 선수들을 말해요. 저기 보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이 같은 나라 같은 선수들일 텐데 저 중에 한 사람만 나중에 기록을 세울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앞에서 레이스를 같이 조절해 주는 사람이죠. 페이스메이커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마라토너는 자기가 계산하여 뛸 필요도 없어요. 페이스메이커가 인도해 주는 대로 한 절반가량은 같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계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일단은 그 사람한테 맡기고 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 페이스메이커가 모든 분석하고 앞에서 뛰어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토너가 신체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줄죠. 그리고 이제 마라톤의 중반 지점을 넘으면 페이스메이커가 빠지면서 그때부터는 마라톤의 진짜 질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록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짧은 영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페이스메이커들의 활약을. 가장 큰 이유는 기록 단축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이네오스 1시간 59분 챌린지에서 엘리우드 킵초게는 1시간 59분 40분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완주하며 페이스메이커들이 2시간의 마라톤 완주를 뜻하는 서브 2에 몇 명이 1시간 59분 저렇게 많은 사람이 킵초게를 위해 7명씩 구성된 페이스메이커 5팀은 그래서 42.19를 2시간 안짝으로 돌파를 했어요. 저렇게 V자 대형으로 뛰어요. 그러면 공기 저항이 50%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킵초게가 혼자 뛰었을 때의 기록보다 3분 33초 단축된다. 혼자 달리는 거에 비해 공기전이 줄어드는 이점이 굉장히 있는데요. 유익하죠. 공기전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똑같은 속도라도 힘을 덜 들여든다는 의미며 그로 인해 산소 소비량, 혈중 젖산 수치 등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기록 단축으로 이어.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는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레이싱을 전략적으로 이끌어주며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요. 한 사람만 내 앞에서 같이 뛰어줘도 바람의 저항이 30% 줄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앞에서 기역자 또 V자로 띄워주면 무려 공기 저항이 50%가 줄어요. 그러니까 신체 에너지가 굉장히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토너가 뛰는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심리적인 위축을 막아줘요.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같이 뛰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도움을 기뻐하며 영광 받으세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도 가정도 모든 이들이 민망한 부탁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바람막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민망한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나에게 연보하여 저 교회를 돕게 하라. 왜냐? 바울이 흔들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수많은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방 교회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모든 위태한 상황들을 자기 혼자 커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대놓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주 노출되니까. 노출되죠. 담임 목사는 자주 노출되죠. 말을 자주 하죠. 그러니까 실수도 많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쉽고 언제나 노출받다 보면 피로도가 쌓이죠. 여러분, 비행기도 그 단단한 티타늄으로 합금한 비행기 몸체도 피로도가 쌓이면 나중에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 가서 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네가 리더면서 그렇게 쓰러지면 되겠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를 안아주셨죠? 위로하셨죠? 모세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나무란 게 아니라 그 구스 여인으로 시비를 걸었던 아론과 미리암을 질책하셨어요. 왜? 너 같으면 200만 명을 끌고 갈 수 있겠냐? 이런 하나님의 두둔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담임교육자나 리더들, 장로님들이 당연히 잘하는 줄 생각해요. 안 흔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가는 잘하는데 중보를 잘 하진 않아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리더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서 리더가 잘나서가 아니라 질서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제 제일 흔들렸을까요? 모세는 저들이 내가 나았습니까? 하소연하는 장면을 보면 모세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렸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왜 두려웠냐? 모세를 따르던 백부장, 천부장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따를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말했어요. 담대하소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르리이다.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당연직이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해요. 잘한다고, 장로님들 감사하다고 자주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나오시잖아요. 장로님이 못하면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핀잔을 잘하지만 장로님들이 잘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출이 많아요. 그러면 피로도가 높아요. 누군가에게 하소연도 잘 못해요. 외롭죠? 도울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 이미 리더거든요. 리더는 도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10배, 100배 많아요. 권사님들 어때요? 권사님들 위로가 필요하시죠? 할렐루야. 권사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하면 시험 들죠? 권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집사님들 잘 되셔야 되겠죠? 집사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합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습니까? 안 나오고 싶죠? 집사님들 위로가 필요하겠죠? 아멘 하세요. 잘 돼야 되겠죠? 강성유 집사님 잘 돼야 되겠죠? 집사님이니까 집 사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거는 자꾸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이미 불행한 겁니다.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덜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바람 저항으로부터 좀 더 바람 저항을 덜 받을까? 이런 수많은 도움이,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솔로몬을 도우라. 황백들이여 솔로몬을 도우라.
왜? 제일 잘 알아, 다윗이. 다윗은 외로운 시절을 보냈어. 홀로 누구에게도 자기를 의지할 곳이 없었어. 자기 장인어른도 자기를 죽일 듯 덤비고 사방으로 적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다고 했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더 위축됐겠죠? 말할 곳이 없었죠. 물론 그로 인해서 다윗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잘해야 됐고 남들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돼야 됐고, 왜? 노리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낼 수도 없었고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항상 외로웠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솔로몬을 도우라. 그가 왕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웬만해서 약점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자기의 강박관념이 자기 안에 가득할 텐데, 그런 솔로몬에게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홀로 구소에 가서 고립되어 그냥 자기 혼자 매몰되어 자기 인생의 쓴맛을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길. 그래서 솔로몬을 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삼남전도회 때문에 주변에 이남전도회, 사남전도회가 도움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삼남전도회가 그 주변의 가정, 아내,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 청장님들, 어른들을 바람막이 해주는 전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도 도와주십시오. 이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다윗의 조언을 잊지 말고 도우라, 바람막이를 하라, 페이스메이커, 앞에서 바람도 막아주고 함께 뛰어주고 가자 하면 함께 같이 달려주는 이런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을 복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복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평가하기, 판단하기, 누군가를 뒤에서 뒷담화하기, 비난하기, 계산하기, 그리고 도움보다는 옆에서 관망하고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나도 모르게 원거리 두고 그저 조심한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냉랭하게 방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고 바람막이 해주고 교회가 갈수록 삼남전도회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도움을 얻어 살아나는 교회, 삼남전도회 때문에 1남도, 2남도, 4남도, 5남도 더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남전도회 때문에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소망과 위로를 얻고, 또한 삼남전도회도 주변에 있는 남전도회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동역자들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많아지는 우리 동관교회,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도와주며 그래서 교회가 나날이 잘 되고 다윗과 솔로몬 그 가문을 하나님이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갔듯이 하나님께서 동관교회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우리 앞날을 열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